우리는 처음에 목책에 있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이제 외적인 모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하게 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내 안에 참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하나님의 그 참된 부흥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공과도 이해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내게 임하실 때 내게는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주의 빛 앞에 서면 나의 모든 것이 밝아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모든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낮에 4분의 1 동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부흥이, 회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모습을 비춰가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날 때 그 더러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정말 굵은 벼슬을 입고 티끝을 물었으며 무엇을 했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경을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나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절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라 말씀 보면은 에스라 10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절 말씀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송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우상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여인을 취해서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회개할 때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자기랑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그 사이에서 낳았던 그 모든 아이들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가족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 구습은 나와 가족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랑 살던 여자,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 그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간단한 결심이 아니고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아내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돌아서는 것입니다. 절교한다는 것은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절교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모든 더럽고 어두운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살던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은 내어보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와 결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내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면서 통회할 때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 그 모든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숨쉬도록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도록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이렇게 주 앞으로 돌아선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는 그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낭만케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가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까? 요즘 세상 특별히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의 영에서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옳게 분별하면서 돌아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회개에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빛이 정말 하나님께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내 죄를 주 앞에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바뀌어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상을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요한에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 제자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누가복음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은 500데나리를 빚진 자나 50데나리를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보고 그들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더 그를 감사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괴수의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온전한 구원을 얻기 전에 무엇이냐면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큰가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의 참된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괴수의 괴수라는 그 고백이 자기들에게 동일하게 임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괴수의 괴수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감사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큼 우리가 회개하는가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진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그 기쁨을 맛본 자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사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1편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는 어둠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그 세리는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빛 앞에 드러난 그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세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회개함이 없이 제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드시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곤고함과 궁핍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회개합니까?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 죄를 주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슬처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길은 내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주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가를 주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가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그 세리의 모습처럼 가슴을 치며 주 앞에 엎드렸던 그 세리의 모습처럼 우린 늘 그 모습을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서도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을 자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 내 죄를 끊어버릴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로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주 앞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달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 요한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실 때 그 마음을 주 앞에 나갈 때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낮에 4분의 1은 주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죄를 자복할 때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산에 올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들은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은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회복의 기쁨으로 주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하는 모든 것들은 이 회복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의 더러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취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닦여가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의 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든 더러움들이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들으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설 때 어둠에 헤매던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늘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쌓였던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 정말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들이 이 시간에는 완전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아내를 내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내어보내기까지 단절하고자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셨기에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 세우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가족같이 살았던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그 끊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죄를 이제 우리 안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 그래서 오늘 네임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타입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자복하는 가운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더러움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끊겠습니다. 내 안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두운 더럽고 추악한 있음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빛으로 비추실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실 때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납니다. 주님,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족과 이별한 아픔과 같을지라도 주님,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에 아버지는 그것을 끊기 원합니다. 이제 그것부터 돌아서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죄에서 내가 돌아서 일어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을 자복하며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역사하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를 막는 그 모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회복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만 지키려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완전히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돌아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잡는 주님께 돌아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금식하며 깨어서 있고 내 모든 것을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넘치는 주님의 넘치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곤관 가운데 빠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또 떠나갑니다. 가족과 이별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이 자기가 살 길임을 깨닫고 끊어버리는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끊어버림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로 합니다.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주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진심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거짓말했던 것들, 두려움에 떨게 하던 모든 것들, 미혹을 미혹해 했던 모든 것들,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만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 참된 주의 형상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그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셔서 순종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